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네. 자, 2024년도 오늘 10번째 날입니다. 네. 새로운 해를 여러분 10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잘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단순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밥 먹고 살죠.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반찬 넣고 살죠. 단순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조금 진지한 사람은 연금으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일하면서 먹고 살죠 라고 어떤 이제 생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좀 더 차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차원이 좀 더 높은 사람은 우리는 정으로 삽니다. 정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10일째가 되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진 핍박과 순교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각오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기도 했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정체성과 어떤 존재인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새기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내용일지 몰라요.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간다?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미 보셨던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어떤 문학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깊은 사상의 뿌리를 갖고 있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 나의 주여라고 밖에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야훼라고 감히 부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들의 아버지는 사탄이에요. 마귀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결국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그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표어가 위대한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라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위대한 일은 우리가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그런 보너스일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사실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에요. 예, 최고의 관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 첫 번째 관심사이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문제도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핍박과 환난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자,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과연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굳건히 잡고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것을 통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혼란이 와도 결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받았다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주어져 있는 현실의 문제와 핍박과 그 환난, 네, 심지어 순교에 이르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잠깐 죽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클까요? 그 문제, 이 두 가지의 무게를 재면 어떤 것이 더 무게가 클까요?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잠깐의 핍박을 통해서 내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잠깐 동안의 그 고난의 무게가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히 사는 그 무게가 클까요? 네. 자, 우리가 이 세상 동안에 잘 감당하면 이 영원한 세상은 측량할 수가 없죠. 아주 크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에 빚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2024년도에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오늘 2024년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 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죠. 자,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 희생 제물을 제사 드림으로 그 제물에게 안수 기도하며 그 제물을 희생시킴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가 제사를 통해 주어진 거예요. 자, 이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의 성막이든지 솔로몬의 성전이든지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이를 가로막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있어요. 두꺼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어떻습니까? 지성소를 가려놓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신비의 자리인 지성소를 가려놓았죠. 그리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늘의 보좌였어요.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자,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언제 들어갈 수 있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죠.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 부정함으로 인해서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발에 방울을 달아놓았죠. 옷에 방울을 달아놓았고, 그리고 그가 죽을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있는데 그 지성소에서 죽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만약에 죽게 될 경우에 끄집어내기 위해서 발목에 끈을 달아놓았죠. 그래서 방울 소리가 오랫동안 들리지 않으면 이상하다, 왜 오랫동안 들리지 않을까, 죽었나 하고 밧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를 끄집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굉장히 두려운 자리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자리가 지성소의 자리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법궤와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천사의 그 두 날개의 형상이 있는 법궤의 그 뚜껑. 법궤의 그 뚜껑에 무엇을 하게 되죠?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법궤의 뚜껑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상징되어진 그 장소에 제사에서 잡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속죄소인데 거기에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피자국이 있었고 피비린내가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과정이 복잡한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래야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가 뿌려진 것이죠. 마치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의 그 속죄소에 제물의 피가 뿌려지듯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의 피로, 주님의 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지성소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못한 특권인 것이에요. 이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에 진보진영 대학생들이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모두 다 이제 연행이 되어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반감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진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것, 한 나라의 장관을 만나는 것, 여러분 부천 한번 가보세요. 부천 가면 아무나 부청장을 만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비서가 통제합니다. 그 중간에 통제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잡아야 되고 그 약속을 잡는다고 아무나 약속이 잡히는 것도 아니죠. 이처럼 한 기관의 장을 만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이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썩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끼면 똥 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주님께서 이 보혈의 피로 희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아가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다른 놀라운 일은 그것은 우리의 삶이 지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 한국의 여권의 파워가 굉장히 세져서 그 영향력이 지금 2등, 3등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입국 절차가 거의 바로 통과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유럽의 어떤 나라랄지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 심지어 미국 사람들도요, 어떤 제재를 받거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 여권의 파워가 세져서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바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럽니다.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본면은 바로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본면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서나 신약성의 일반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공동체로 갈 수가 없어요. 예배 딱 끝났다고 그냥 떠나버리면 이거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잠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살아있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진정한 공동체는 진정한 신앙의 나눔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3, 3, 5 모여서 신앙의 나눔과 실천을 같이 결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계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땡 끝나고 집에 가는 것과 우리 함께 모여서 그 신앙 나눔과 그 신앙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는 예배만 끝나고 떠나면 죽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을 결단하며,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눔과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러면 그 가정에 열매가 있고 인간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홀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지적하면 그것은 결코 사랑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내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이것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죽이는 말을 해야 될까요? 살아있는 말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을 또 하면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다른 성도가 무엇을 했으면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언어예요. 내 뜻과 내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하면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에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한 말씩 하면 그것이 상대를 꺾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그의 영혼을 죽이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에요. 공격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언어는 천국의 언어를 말하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가정 안에서도 내 가족이라고 그냥 쉽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해서는 안 되죠. 내 자녀들이 목회의 대상으로 생각하십시오. 내 가족을 목회의 대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장래에 소망을 주는 그 비전을 보고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장 너는 이렇게 게으르고 융통성이 없고 너는 이렇게 지혜가 없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언어로 야, 너는 잘될 사람이야. 너는 정말 잘난 놈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 못난 놈이 아니라 이 잘난 놈아.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담대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지난해에도 여러분 지난해 한 해를 살아왔을 때 편안했습니까? 아니면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네, 문제들이 다 있었죠. 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가족 중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예,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그리고 처절한 싸움을 통과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강력한 힘으로 변화되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33절의 말씀을 먼저 볼까요? 33절.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남에게 비방을 당하고 남에게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원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남에게 존대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비방당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여러 가지 예수 믿다가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비방과 구경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갇히기도 하였고 나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졌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내 것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감옥에 가둬놓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들의 현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비방과 구경거리와 가침과 빼앗김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이 가장 귀한 보물이 되고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인내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8절의 말씀도 볼까요?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번 문을 열고 버리는 그런 열쇠가 아닙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삶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을 통해 어떤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이겨내도록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인내란 무엇입니까? 고통을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내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고, 그리고 지금 내일 믿고, 그리고 지금 믿고, 또 이 시간 끝나서 믿고, 계속해서 믿어지는 이 믿음의 점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나가는 그것을 바로 인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박국의 말씀으로 인용되어져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할 것을 알았죠. 그러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박해와 두려움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말씀 속에서 두 부류의 인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는 어떤 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뒤집어 보면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절제하고 진실하며 겸손하여 가만히 있고 자기 욕심을 줄이고 족한 줄을 아는 사람, 자기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고 혼란이 오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고 인내와 담대함으로 재무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 은혜의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놀러 다니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 그냥 재물이 풍족해서 그 재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성소로 들어가는 이 담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성소 앞으로 나아가고 주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 모이게 힘쓰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그 성소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막막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변치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뿐이에요. 따라서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리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